가이사라 감옥에 이제 수감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은,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항구 도시지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속국인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주둔군 수비대를 뒀었거든요. 이 가이사라에 총독 관저가 있었고, 총독 관저가 예루살렘에도 집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수비대들이, 주둔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 감옥에 이제 이렇게 수감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수감되어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로마로 호송됐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을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 2000년 전의 감옥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감옥이지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 감옥은 오늘날 이 교도소나 이런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범죄자들을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일정 형기 동안 이제 가두고 교화하는 장소지만은, 이 바울 당시에 이 감옥은 재판을 받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구금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편지도 쓰고, 그래서 4권의 서신을 남기거든요. 옥중선에 부리는 에필공,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로 이때 이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함께 이제 있는 동료들도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비록 이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은 또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여 있었지만, 왜냐하면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쇠사슬을 묶어서 하루 종일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거나, 물론 자유가 제한돼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도 접견하고 편지도 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감옥 환경은 좀 열악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띄워드릴 수 있으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 그러한 그 장소를 이렇게 보존하고 지금 관광지가 돼서 그 이렇게 이제 그 탐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다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띄워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쌓아진 그런 그 감옥이었고, 지하 감옥이었고, 이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인을 제외하고 유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로마인들은 야만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에게는 이제 고문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또 이러한 그 정치범이나 아주 그 야만인들은 십자가형에도 처했지만은, 로마인들은 그런 극악한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교서형이나 또는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옥에 있었지만은 상황은 좀 다르죠. 그러나 그런 이제 그래도 좀 감옥에 있었지만은 좋은 여건에 있었어도 여전히 감옥은 감옥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바이샤라에서 2년 동안 감금돼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와가지고 지금 이태 2년 동안 또 감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는 불타는 비전이 있었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계속 세계를 향해서 이제 그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는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4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처한 환경은 아주 좌절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그리고 아주 암울한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신의 중요한 그 핵심 단어들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1장에서는 그래서 또 기뻐하라. 2장에서는 주와 함께 기뻐하라.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거듭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실 바울이 그 제일 먼저 감옥에 갔던 것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빌립보로 가서 이 유럽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는 데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때 점치는 여종을 고쳐뒀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 줄 모르고 매를 쳤고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하지요.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 좋은 한 교회 이제 멤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사람, 4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신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개념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가 당한 일, 그것은 1차적으로는 매여 있는 것이에요. 쇠사슬에 매여서 4년 동안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하니까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전하는 목적이 뭐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그러거든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좀 고통을 더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외적인 환경, 감옥이라고 하는 이 매여 있는 환경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렇게 심적으로 계속 찔러대는, 가시처럼 찔러대는 그러한 이제 주변에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더 심한 고통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요. 네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계속 찔러대는 이 가시 같은 이 육체 고통.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주치의로서 같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 2차 투옥이 돼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1차 투옥, 로마 감옥 1차 투옥 돼요. 2차 투옥 때는 이제 그 네로 때 순교를 앞에 두고 투옥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엄중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유언서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바로 누가만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치의가 늘 따라다녀야 될 만큼 늘 이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한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이 또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계속 매여 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2년, 지금 연이어서 지금 이 로마에서 또 2년. 물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2년이 꽉 채워진 때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여러 환경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얽어매고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암울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거든요. 바울이 당한 일, 내가 당한 이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당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예전에 개혁개정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를 얽어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그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전히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내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내가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가 사실은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은 황제 숭배 때문이거든요. 가장 큰 요인.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주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10대 박해가 주어졌고 이 초대교회 때 그 어마어마한 300년 동안의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이제 파문을 당하고 이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서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심한 내가 당한 일이 더 심하지 않느냐. 나의 매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이 고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으로 지금 이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구청장이 면담을 하자 그러고 왜냐하면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사진 찍어 가고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구청장이 또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또 이제 뭐 노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기독교 이쪽에서 또 뭔가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면담을 신청해 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도 원하는 게 뭐냐 그냥 교회를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놔둬달라. 그래 전화만 하고 이제 이렇게 안 만났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명령을
교회마다 다 행정명령서를 다 붙여놨어요. 가보면. 그래서 여러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지금 바벨론 이 유수처럼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매여 있는 그런 상황처럼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당한 일, 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이 일, 이 매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에도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이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오늘 바울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바울이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도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들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는 사실은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로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죠. 두 번째가 기근이고 세 번째가 역병, 곧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전염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연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대부분의 이제 이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만몬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그 시각에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정보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룩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행여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만몬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들 정리하고 청산하고 회개하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다.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런 이제 전염병이고 역병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만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여 주님께서 말씀은 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혹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들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징조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 깨어 있으려고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걸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붙잡고 사는 것. 사실은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는 그 토대에는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종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설 날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옷을 입지만 성경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다, 올 때가 됐다, 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 특별히 교회들이 물론 여러 관광업이나 식당이나 여러 업들이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내가 당한 일, 이 매임,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숨죽이고 팔을 늘어뜨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시대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징조가 주님이 오실 징조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하시면서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제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두려움에 떠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